ceremonialism.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배와 예식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예식, 그것이 중요하다. 은혜보다는 율법이죠. 뭐가 해야 되는 가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 같은 그러한 Judaizers, legalism, legalistic한 그러한 컨셉트가 오늘도 사실은 21세기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흔들어 놓죠. 목사는 반드시 검은색의 옷을 입어야 한다, 뭐 이런 거. 와이셔츠는 흰색, 반바지는 안 된다, 샌들을 신고 어떻게 강단에 올라오느냐, 뭐 이런 거. 음식은 반드시 가려 먹되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도 안 되고, 특정한 음식, 그냥 흰쌀밥은 절대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물은 꼭 어디 물을 먹어야 된다. 예배를 어떻게 주일날 보느냐? 안식일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뭐 보름에 예배를 드리고 또 뭐 금음에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것 많이 있죠. 절차. 교회 그런 은혜보다는 절차적인 것, 법도적인 것, 그러한 것에 우리가 더 포커스를 두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소하게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외적인 부분에 오히려 더 포커스를 두고 내적인 것, 영적인 것,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숙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하며 예배로 나아가며 성도 서로 하나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숙해 나가는 그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외형적인 것, 늘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해야지요 하는 것 가운데 바로 그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리글리즘, 다른 어떤 예배보다도 성례, 성찬주일은 나는 안 빠진다, 뭐 그런 거. 그러한 것이 사실 우리 교회 안으로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 칼럼니스트인 그렉 스티어가 쓴 율법주의 교회로 되어가고 있는 여부를 알 수 있는 특징 몇 가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첫째,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 환영팀이나 일반 성도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인사하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 그 교회는 거룩은 정말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은혜는 거의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로 점점 변해가는 그 교회는 바울 사도를 천국 가서 만나도 아마 책망합니다. 왜 당신은 킹 제임스 버전을 안 썼냐고, 왜 개혁 개정을 안 쓰고 이상한 우리말 성경이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예배 마치고 자동차를 탁 타면은 뭔가 뒷꼭지가 간지러운 거예요. 죄책감, 기쁜 소식,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마음이 더 무거운 거예요. 예배 보러 왔을 때보다 갈 때가 더 무거운 것. 목회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고 막 설교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들이 율법주의로 점점 향하고 있는 특징, 징후가 보인다라고 크랙 스티어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오늘날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지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며 세상이며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이데아며 이러한 것에 매여서 이상주의로 쫓아가고 철학을 쫓아가는 바로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당신들을 참 자유 가운데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인생 살아가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천국으로 연결됩니다. 왜 그게 가능한가?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인생 한번 잘 살고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죽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되는데 그때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디펜드 할 수 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했죠. 너무 기뻐했죠. 그러한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쑥 들어왔나 하면 율법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Judaizers,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좋지요, 복음 좋지요, 십자가 할렐루야. 그런데 2%가 부족해요. 그래도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도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현대 교회에서 그런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십계명,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십계명 다 지켜야 됩니다. 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계명 아래에 있나요? 아니면 십계명 위에 있나요?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십계명 아래에 있나요? 아니면 십계명하고 상관이 없나요? 함정이 있습니다. 십계명 아래에 있지는 않죠. 십계명하고 상관이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십계명, 유대인들은 그 십계명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이어집니다. 예배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눌려서 율법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좋고 바울 사도가 전한 것 그것보다도 다른 것을 더 많이를 하라고 하네.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생들이, 이단들이 들어오죠. 요즘도 이단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물은 어느 제품을 먹어야 되고 쌀은 뭘 해야 되고 언제 한번 한국에 와서 현미를 먹으라 그래가지고 쌀밥 먹으면 이단인 줄 알았죠, 우리. 그죠? 쌀밥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상한 이야기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의 혼란을 바울 사도가 듣고 바로 저들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가 어디에 서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해 놓은 듯한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딱 한 가지요. 새 언약, New Covenant. 새 언약이 무엇인가? 옛 언약은 율법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6월절이나 또 절기가 되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냥 큰 모자를 쓰고 오는데 그 모자 쓴 사람들, 다른 모자 쓴 사람들은 아주 질시합니다. 브루클린 가보세요. 이상한 빵떡 모자, 이 카파 들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 아주 이단으로 치는 이 사람들은 아주 카우보이 모자처럼 크게 생겼는데 그거를 반드시 모피로 만드는 모자를 써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자기들 가운데 저 사람은 하나님 안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자기네들끼리도 막 손가락질 하죠. 율법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가운데 있으면 뭐가 다른가? 세 가지가 다르다고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문자, 글로 썼다는 거죠. 돌에다 새겨놓은 거죠. 바로 십계명, 구약의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바울이 지난 주일날 우리 본문 가운데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일꾼 된 것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추천서를 써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역하셨고 우리가 사역을 했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추천서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끝부분에 6절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은혜로 우리를 그냥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율법이 딱 나타나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스탠더드죠.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스탠더드. 율법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인데 이 법 앞에 저희가 탁 서니까 우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간이라면 죄인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퍼펙트하고 너무나 퓨어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는 들여다댈 인간이 없는 거예요. 다 나쁜 놈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율법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면 그 끝에 뭐가 있나 하면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율법 밑에 눌려서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만 들여다보면 율법의 끝은 죽음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 저는 죽기 싫습니다.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가 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고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완벽한 인간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서, 또 인간이 혼자 죽으면 자기 죄를 위해서만 죽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인간으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되신 거예요. 바로 그 죽으신 바로 그 순간에 새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를, 너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서 어린 양으로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provide 해주신 어린 양으로 취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옛날 구 언약은 율법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의 중간 도구는 율법이었어요. 새 언약의 중간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7절부터 우리에게 8절까지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이 역할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얼굴에 주목할 수 없었어요. 자, 모세가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 우상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춤을 추고 막 하는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았던 그 율법을 갖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그냥 뭐 난장판을 하고 있는 거죠.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화가 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바로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밑에서 너희들은 고세를 못 참고 우상 숭배를 하고 춤을 추고 발가벗고 그러냐? 던져버렸어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다고 던져버렸어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진노하셔서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야, 내 너로 시작해서 민족 새로 만들자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노. 하나님이 진멸하시면, 진멸하는 거는 못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니 저 여호와라는 신은 참 희한하다, 끄집어내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그냥 몰살을 시켰네. 그러면 하나님께 또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는 안 되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40일 기간 가운데 다시 모세를 만나시고 돌판을 다시 주시죠.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하나님과 40일 밤낮을 만나고 있는 바로 그 모세의 얼굴이 변했다는 거예요. 화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라서, 너무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니까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렸어요. 질문: 모세 얼굴이 환한 그것이 모세가 120세 때 죽을 때까지 얼굴이 환했다? 아니면 조금 지나서 거기 그냥 정상으로 돌아왔다?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니 굉장하잖아요. 40일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얼굴 가운데서 광채가 샥, 그런 화장품이 없는 거죠. 환한 거죠 그냥. 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 받아서 내려오는데 얼굴이 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8절에 하물며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 주신 그 영광이 비교되겠습니까? 모세가 내려올 때 얼굴이 환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아예 죽치고 들어와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흠이 많은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여금 새 언약 가운데 일하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영광이 보통이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9절 보세요. 정죄하는 율법, 정죄하는 구약의 그 옛 언약의 직분 가운데도 이 정도의 영광이 있었다면, 우와, 절대 의에 이르도록 할 수 없는 율법의 직분 가운데도 이 정도의 영광이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righteousness, 우리의 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집어 쓴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뒤에 숨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뒤집어 쓴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요 우리 보실 때 우리 애기들 이렇게 보면은 뭐 딸 바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빠를 설명할 때 딸 바보 아빠, 뭐 아들 바보 아빠. 아들 딸 많이 키우신 분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근데 애 어릴 때는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유 막 이 천하에 우리 아들이 그냥 제일 천재 같고 우리 딸이 전 세계에서 제일 이쁜 것 같고. 여러분 그 자동차 가끔 운전하면은 범퍼 스티커 가끔 보잖아요. I'm proud I became grandpa,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Ask me about my granddaughter, 뭐 그런 스티커 많이 붙어 있어요. 다니면 손주 태어나면요 자리 앉는 순간 내가 자네한테 우리 손주 혹은 우리 손녀 사진 보여줬나? 그분 핸드폰 꺼내면요 100장 정도 들어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뭐 그밖에 자랑할 게 없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바보죠. 딸 바보 되는 거고 손주 바보 되는 거고. 그죠? 나중에 권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요즘 계속 지금 투잡 뛰시는데 뉴욕까지 내려가셔서 손녀 보시고, 그죠?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너무 기쁘.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자,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의의 직분하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정죄의 직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율법 아무리 들고 파도 끝에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의의 직분을 주셔서 그 영광이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10절,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네,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았어요. 한때 잠깐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와. 그런데 영원한 것은 어떻습니까? 더 큰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밤에 보면 우리가 달이 뜨고 별이 뜨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참 이뻐요. 달빛 좀 환해서 밝고 이러면 와. 근데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 달이 온데간데 없어요. 별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게 밝던 달빛, 햇빛하고 비교하게 되면 아유, 그거는 뭐 똑같은 거예요. 정말 굉장할 것 같은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산 것 같지만 진짜가 오니까 진짜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느껴지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첫 번째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생명을 주셨어요.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잠깐 동안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고 작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실 때 우리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섬기게 해주시고 저렇게 섬기게 해주시고 또 복음의 일꾼들로 삼으셔서 여러분이 일터 가운데서 학교에서 사람들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은 모세가 했던 것도 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사역입니다.
굉장한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잠깐 들여다봐도 재미난 것을 발견하는 것은 사실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가운데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만 지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 4장을 봐도 그래요. 에스겔서 11장을 봐도 그래요. 예레미야 31장 24절부터 35절까지 봐도 그래요. 이미 구약 시대 때에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례? 할례는 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안 할례가 아니고 할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구약에. 네, 할례라는 것은 이 남자의 그 성기 부분 앞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언약 맺은 백성입니다 라고 징표로 남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네, 아버지가 그 랍비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행했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성경은 비록 구약 가운데 할례를 circumcision 명령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는 할례는 육신 가운데, 육세, 이 피지컬한 바디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이미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2장도 마찬가지죠. 이면 속에 있는 inner being이죠.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임프레스하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나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것,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circumcise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 바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거 주셨어요. 무엇이?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나왔잖아요. 생명 두 개 다 나왔잖아요. 라이프도 주시고 그것이 잠깐 단 템포러리 한 것이 아니라 이터널 한 것 주셨어요.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서 직분 받은 것에 힘을 다하여 섬기는 거죠. 두 번째 말씀 보세요. 12절부터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바울 사도가 두 번째 또 포커스를 두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무엇을요?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일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얼굴 환해서 시내산에 내려오니까 그게 두려워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통하여서 기록된 신약 성경 말씀을 딱 들여다보니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분명히 기록된 것은 모세가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실망할 거를. 얼굴을 환해서 내려왔으니까 모세가 굉장한 것 같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굉장할 것 같잖아요. 율법도 굉장할 것 같잖아요. 2주 지나고 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2주밖에 안 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까요? 그것을 이미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13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감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굉장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니 바로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요? 변하지 않는 소망. 색깔이 어느 순간에 얼굴이 환하던 것이 그냥 수그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템포리 한 1주, 2주 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새 소망,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이 영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우리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로 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무슨 소망? 영생이 있다는 바로 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지 않도록 해주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나로 하여금 자신감 잊지 못하게 하나? 뭐가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포함해서 일주일 내내 뭐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담대하지 못하게 하나? 생각해 보면요, 물질, 자녀들 문제나 건강 문제나 장래 뭘 해야 되는 그런 문제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잘 될까 안 될까 하는 그런 문제나 생각을 쭉 해봐도 이 모든 문제들은 기껏 해봐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있으면 끝이에요. 영원한 것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 염려하는 그것도 어느 기간 동안만 있을 거예요. 10년 후에 연관 없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러면 플리팅 할 것 같은, 트랜지언트 할 것 같은, 잠깐이다 없어지는 트랜지셔널한 그러한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함을 받았는데, 영생을 받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것에 눌려서 담대하지 못하는 그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회사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두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회사 중에 한 회사를 무조건 이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한 회사는 옛날에는 굉장했어요. 한때 재계의 넘버 5 안에 들었던 회사로 생각합시다. 근데 지금 이제 부도 처리가 돼가지고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조만간에 사라지는 회사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회사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출근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 내일이 마지막이 될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출근합니다. 이 회사는 이건 CEO가 정말 너무나 희한해요. CEO가 이건 뭐 아이디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희한한 아이디어를 이 회사는 그냥 뭐 나스닥에 올라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건 뭐 일취월장하고 있는 회사예요.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아, 이쪽 회사요? 아니죠, 이쪽 회사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러분은 여기 회사 회장님의 아드님이신데, 회장님의 따님들이신데 왜 근심하고 있냐 이 말이죠.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이 왜 한밤중에 달빛, 별빛 보고 길 걸어가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담대하지 못하냐는 거죠. 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낮아진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주셔서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담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잠시 있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렐루야, 바로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몇 걸음만 앞서 가보면 이걸 싹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딱 앞에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순간도 시편 121편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시는 분이세요. 재미난 것은 크리스마스 때 가끔 우리 행사를 하죠. 부활절에 행사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나도 옛날에 그랬어 하고 이제 폼을 이렇게 잡으면서 뒤에 앉아 계세요. 근데 이제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최신형 카메라를 들고 앞줄에 그냥 빽빽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뒤에 언저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찍히는 화면을 이렇게 가끔 본 적 있으세요? 보면요, 옆에 있는 애들은 안중이 없어요. 자기 새끼만 얼굴 이따만큼 찍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내 아들을 주어서 대신 죽게 해서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시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떼시지 못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미국 교회 지금 정말 부흥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교회. 지난주 베이케이션 바이블스쿨 하는데 70명이 베이케이션 바이블스쿨 참석했어요. 금요일 저녁에 20몇 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 중에 2가정이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셨고요. 담대한 거죠. 복음이 어디서 능력이 납니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서 저 사람은 좌절해야 되는데, 분명히 저 상황 가운데서는 그냥 기법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what the heck? 당신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하여금 그렇게 스테이블하게 합니까? 질문하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전하는 것,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를 하필이면 꼭 쿠바를 가요. 그것도 7월 달에 제일 더워요. 제가 몇몇 분에게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기 별로 그렇게 안 더워요. It's too late. 비행기도 지금 티켓팅 다 했고 더워요. 호텔인데 들어가니까 에어컨이 반이 안 돼요. 에어컨 옆에 까맣게 곰팡이가 서가지고요. 이거 뭐 한 몇 년이나 이거 곰팡이 서는지도 몰라요. 창문 열어놓는 게 오히려 좋을 만큼. 그런 곳에 왜 가십니까? 무슨 영화를 보시려고 가십니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팔자를 고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이 정도 고치니까 영원까지 연결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더니 우리 삶 가운데 목적이 달라지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담대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세요.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은 우리 하지 않습니다. 14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모세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덮고 있는 거예요. 율법만 잘 지키면 뭔가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면서 자기들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계속 내려앉지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한 유대인들은 완전히 삶이 달라지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폭탄 테러가 여기저기 일어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메시아닉 주스를 향하여서 폭탄 테러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살해 위협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나 또 그 그룹, 그 소사이티 속에서, 김나지움 속에서도, 키부츠 속에서도 계속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서울에서 영어 예배를 담당할 때 오늘의 교회에서 저희 성경 공부하고 할 때에 모였던 그 외국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크리스천들이죠. 율법적으로 그동안 살다가 조상대대로 그런 줄 알고 살다가 예수님을 탁 만난 거예요.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말씀을 목이 메어서 못 읽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말씀 가운데 드러나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목이 메어서 말씀을 못 읽으면 그 옆에 사람이 읽다가 또 그 중에 한 사람 유대인 차례가 되면 읽으면 또 못 읽어요. 다른 외국인, 미국 사람, 뭐 캐나다 사람하고 틀리게 유대인들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의 영광을 주셨어요.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가 16절에 하나, 17절에 하나, 18절에 하나 설명을 이렇게 해주었어요. 16절 봅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고는 벗어집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어느 순간에 교회 속에서 21세기라 하더라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찬양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속으로 수군이 쑥 들어와가지고 은혜 안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주의 속에 갇혀있게 합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마다 수건이 벗어져요. 우리 삶 가운데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수건이 벗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의 재단 가운데서 수건은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기억나시죠? 엘리사의 그 종이 막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불병거 불말 눈을 뜨게 해주니까 그때 보는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이 벗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눈으로 감춰져 있는 이것을 벗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늘 재단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벗겨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에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보세요. 17절은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절대 여러분 마음속에 관념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모든 거 다 잘 될 거고 형통할 거고 그냥 있는 가운데서 천국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만 그냥 멈추어져서 신앙의 성장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생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죄책감이 생겨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리젠트먼트가 생기고 비터니스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을 잘 몰라서. 자주 보고 자주 수건을 벗겨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빠져서 그냥 신앙생활이 경직되어 있죠. 교회 올 때는 반드시 두꺼운 성경책 가지고 와야 돼요. 뭐 이런 분들 앞에서 핸드폰 가지고 성경책 찾으면 이거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단. 그렇다고 또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시면 또 안 돼요. 줄은 쳐야 되는데 어떻게 줄 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17절에 자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유하게 살려면 방법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자유한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삶을 내가 주장하여서 살면 자유함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시도록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삶을 마치 옷처럼 입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처럼 사셔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내가 살면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어떤 한마디 말만 해도 나는 금방 상처받죠. 힘들어요.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우리는 또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 움직이게 되면, 성령이 다스리게 되면 바로 그 안에 참 자유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얼굴만 보고 그냥 씩 웃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실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장하셔서 성령이 계신 곳에,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네 군데의 자유함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새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어두운 곳에 다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귀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귀신 있다고 그러셨어요. 역사합니다.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고요. 로마서 8장 15절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7절, 14절 모든 죄로부터도 자유한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 8장 2절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자, 여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죽음, 죄, 모든 종류의 두려움, 사탄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해봤던, 손가락을 헤아려봤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유 있는 건 놔두고 그냥 눌러서 수갑 채워주세요 하고 일부러 막 이렇게 다니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18절 보십시다. 18절 보시면,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해 주셔서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The Spirit of God,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가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변해버리거든요. 여기에 등장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을 때 그 표현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메타모포시스. 그 단어는 변하는데 형체가 완전히 변하는 것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누에 꼬치가 아니면 애벌레가 이렇게 막 힘겨워서 막 기어다니고 때로는 똘똘 구르기도 하고, 바로 그 누에 같은, 애벌레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주 이쁜 나비로 변하는 거예요. 메타모포시스.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들여다보고, 가족사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건강 들여다보고, 가정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 들여다보면 그것 들여다보는 한에서는 답이 안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변할 모습이에요. 우리가 변할 모습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환경 가운데 있지 않아요. 사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점점 그분에게 향하여서 그분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호련히 변하여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좋아집니다. 아멘.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눈 찡긋하시면서 당신 점점 더 좋아집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변화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잖아요. 네, 영광 가운데서 변하잖아요.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의 영 계신가요? 주의 영이 그냥 잠자고 계실까요? 아니면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십니다. 무슨 일을 역사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분만 바라보시고 그분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주의 얼굴을 소망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좀. 저희들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이여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으니 성령 하나님 모든 것으로부터 얽매여져 있고 우리를 누르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마다 점점 그리스도로 더 변화하는 그러한 놀라운,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처럼 완전히 변해지는 것을 믿사오니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연약한 육신에 언젠가 다 진토로 돌아갈 이 연약한 것에 연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어느 한순간에 그리스도의 그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그 모습으로 저희도 호련히 변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도 날아가듯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